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먼저 읽습니다. 헤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 가보면 미국 교회들 중에 오른편 교회가 있습니다. 오른편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하다가 그랬냐면요,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세족식을 하다가 어떤 아주 이런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겼을 때 어느 쪽 발부터 먼저 씻겼을까를 두고 서로 이제 언쟁이 서로 붙게 된 것입니다. 한쪽 의견은요, 성경은 늘 오른쪽을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니까 오른발부터 먼저 예수님이 씻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다른 한쪽 의견은요, 어느 발부터 먼저 씻어도 좋다, 오른쪽 왼쪽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머리 지근지근 머리 아프다, 차라리 왼발부터 먼저 씻는 게 맞는 것 같다, 세 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세족식하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상관없다, 왼쪽 이렇게 왼쪽 발 이렇게 세 파로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이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왼손잡이는 왼발부터 씻고 오른손잡이는 오른발부터 씻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오른발이야, 성경은 오른발이 신성해, 그게 더 귀한 거야 하면서 오른발이야 라고 끝까지 고집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나가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미국에 있는 지금 오른편 교회입니다. 꽤 유명하고 큰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극악무도한, 그 당시로 얘기하면 막 범죄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행악자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난했고, 네가 뭐 구세주냐 하면서 네가 신이냐 그러면서 아들이냐 그러면서 비방했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영접했다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오른편 그 강도, 십자가 달린 강도를 우리가 늘 좋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누가복음 23장도 보시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악자 중에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라고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 무슨 왼편이다 오른편이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 전통상 생각하기를 늘 오른쪽은 늘 구원의 편이고 반대로 왼편은 나쁜 편, 악한 편이라고 생각해서 구원받은 강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에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부른다고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라 되어 있습니까? 6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북적북적했겠습니까? 옆에 가서 뭔 일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과 흉악범, 무도한 그런 범죄자 두 사람을 처형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구경거리가 생겼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골고다 언덕 위로 밀려왔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세 개의 십자가가 우뚝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제일 가운데 중앙에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셨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달려 있었고 오른쪽 왼쪽에는 흉악범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죄수들과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웅시되는 것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셨던 예수님을 혼자만 십자가에 달랑 매달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웅시했을 겁니다. 세 개의 십자가에 두 명의 죄인들하고 동시에 매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도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었구나, 저 범죄자 흉악범과 똑같은 도찐 개찐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 그런 의도로 그렇게 세 개의 십자가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장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성취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악인이라고 비난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과 함께 매달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곳곳에서 그런 예언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죽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왼편, 오른편 두 사람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들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독한 흉악범들입니다. 훗날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오른쪽에 서든지 아니면 왼쪽에 서든지 서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어정간하게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오른편 쓰든 왼쪽에 쓰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3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쪽에 달린 행악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그렇다면 구원해 봐라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한쪽의 행악자가 예수님이 구원자, 구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니까 적어도 이제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이제 같이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는 처지에 너나 당신이나 나나 우리나 똑같은 처지인데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덕담이나 좋은 말이나
서로 나눌 것이지, 위로가 되는 말만 할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 실패한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뭐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입술은 마귀가 하는 말을 대신하는 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구 비판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강도는요, 40절과 4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23장 40절과 4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먼저 욕하는 죄수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갈 때,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강도는 확실히 선택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막판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과는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저분은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께 빌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분만인 내가 잘 믿고 섬기기만 하면 죄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분명히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원자와 멸망자가 확연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나눠지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것이고요, 오른쪽과 왼쪽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나누어지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과 육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늘과 땅이 확실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구원이 딱 정확하게 두 쪽으로,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율법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또 가라지와 쭉정이, 알곡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확연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과 심판이 나뉘어집니다.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훗날에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이제 곧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히 잘 믿으셔야 됩니다. 대충 그냥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정확하게 그 날짜는 모르지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 나뉘어집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평생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내 학벌, 내 세상 지식으로 갈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돈이 적다고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착한 일로, 선행으로 갈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싫다고, 힘들다고,
그거 정말 힘들어 보인다고 지기 싫다고 거절해 버리면 그 끝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영원한 멸망.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고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확실히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남의 그런 구세주 구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구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입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망할 사람이 뿔을 달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이 사주팔자 관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있고 거절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목사나 장로만 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교회 생활 30년, 40년 평생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일까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교회에서 봉사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 천국 갈까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죄덩어리,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가는 곳이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로 하려다가 영어가 딸려서 영어로 못했습니다. 나중에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편 강도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그 강도들이 또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같이 달리셨다라고 끝내버리면 이 말씀이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에게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구세주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체에 지금 누굴 구원한다고 하냐? 막 욕하고 비방하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편에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 이 강도는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셔. 예수님은 구세주야. 예수님은 구원자야 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네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면서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내가 맡은 사람이라 하면서도 걸핏하면 신앙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 이 한편 강도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오히려 이 신앙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 강도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한편 강도처럼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린 너무나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의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골고다 언덕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을 늘 만납니다. 우리들 앞에는 늘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한쪽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또 다른 한쪽의 십자가는 영생의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이쪽 편을 선택할 것인지 이쪽 편을 선택할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